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서 있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고백할 겁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기는커녕 어, 내가 했던 일들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고 시기하고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 속에서 오히려 깊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가 내 입장에서 나를 이해해 주기는커녕 나를 비난하거나 배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끝나야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지. 원수들이 사라지고 갈등이 해결돼야 그때 비로소 나는 행복해질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원수를 우리 눈앞에서 당장 제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원수들의 눈앞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쓰러져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처받은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빈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적대와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높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변화된 것 없는 것 같은데 은혜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반전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시작을 할 때는 풀밭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5절에 가면 그 장면이 들판에서 잔치자리로 옮겨집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상이 뭡니까?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무슨 표창장을 주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은 식탁입니다. 테이블. 상을 깔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연회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겪게 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다윗이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도 대적이 사라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5절 말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들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중심에 차려진 하나님의 밥상, 이런 내용들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고통이 다 끝난 다음이 아니고 원수들이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수들입니까?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원수도 있지만 가까운 곳의 원수들이 참 많았어요. 장인이자 그 나라의 왕인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자기 아들들까지, 압살롬까지 원수로 등장을 합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원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만, 우리가 사랑하도록 만든다고 해서 원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로, 병으로, 이런 문제들로 상처받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상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행복, 불행은 모두 인간관계에 의해서 좌우되곤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좋은 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들이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일 자체가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 관계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고, 때로는 고의로, 때로는 우연히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럴 때 그 원수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원수들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관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원수가 나타나면, 원수가 생기면 우리의 삶이 고달파집니다. 원수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세상에 나를 미워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인간이 나를 욕하고 다니고, 그 인간이 나를 씹고, 그리고 나를 해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충격 아닙니까? 내가 잘 되는 일을 배아파하고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누군가가 손을 쓰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앞에 가로막고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수는커녕 나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피하려고 하면 자주 만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 원수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골리앗과 싸워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온 국민을 그렇게 떨도록 만들었던 사람을 처치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러면 전쟁터 나갈 때에 자기에게 갑옷과 투구를 다 벗어서 줬던 사울 왕이 쌍수를 들고 그리고 칭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면서 박수를 쳐줘야 될 사울 왕이 가슴에 비수를 품고 나타납니다. 아마 이것은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린 사울 왕. 자기를 보는데 그 눈에 살기가 가득합니다.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 서게 된 거죠. 이 목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목전이라는 말은 바로 눈 앞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원수가 됩니다. 친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됩니다. 형제 지간이 원수가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가 될 때 그 고통은 배가 되죠. 다윗의 목숨을 노렸던 또 하나의 원수는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이복 형제 암논이 자기 친동생 여동생 다말을 범했죠. 강제로 강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복수심을 가지고 암논을 죽일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죽이죠. 이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의 노여움을 삽니다. 그래서 왕국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압살롬을 왕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가 아니죠.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가슴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 얼굴을 안 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근처만 배회하던 그 가슴 속의 앙금이 결국 아버지에 대한 반역의 칼을 들게 만들었죠.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원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떤 빌미를 줌으로 인해서 원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원수가 생기면 밥맛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경이 쓰입니다. 고민을 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그에게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수들로 둘러싸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요?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신대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먹는 밥상이 아닙니다. 왕이 귀한 손님을 접대하면서 내놓는 잔치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높이 들어서 대우를 하여 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 시편 23편이 목동의 시절에 쓴 시가 아니라 나중에 모든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인생의 모든 풍상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고백하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1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이제는 더 넘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감격스럽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어요?
황량한 사막과 광야와 같은 곳에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맑은 시냇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죄송합니다. 오늘 알러지가 심하게 오네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동굴이 아니라 터널처럼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차고 넘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내 잔이 넘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에 상처받는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일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똑같이 나를 완전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걸 기대하다가 우리는 씁쓸하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채움받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필요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때에 상처받죠. 그들이 그렇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부족하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우리의 잔은 분명히 넘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반전 아닙니까? 반전.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스트레스 받고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 긴장되는 자리에서, 그 스트레스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게 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상처 위에 붓는 기름. 치유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 상처에 치유를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름의 용도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치유의 목적, 그리고 하나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에 사무엘이 그를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가 임금감이다, 왕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큰 형, 뭐 등치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고 겉으로 보기에 스펙을 갖춘 그 형이 왕이 될 상이었죠. 그래서 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깜이 아닌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이제 그때의 기름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름이에요. 소명의 기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기름을 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내면의 상처를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반응, 상처를 무시합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는 자라면서 남자답게 살아라,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그러면 되냐? 그래서 눈물방울 흘리는 것은 아무 때나 흘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남자다운 것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고통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멋진 것으로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이거 상처도 아니야,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상처로부터 도망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숨어버립니다. 또는 다른 것들로 대체하죠. 내가 몰두할 수 있는 뭔가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화나 텔레비전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그 상처를 잊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돈 있는 사람들은 마약으로 빠지죠. 그래서 중독으로 넘어갑니다. 마약으로 잠시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약기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또다시 마약을 손에 쥘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숨깁니다. 가면을 씁니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굴은 미소를 띠고 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 내가 그 원수에게 안갚음하려고 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균형을 맞춰 주실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셈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상처 준 그 사람 내가 다루게 해달라. 네가 직접 하지 말고 그 심판, 그 재판 내가 하마.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내가 안 갚음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름을 바른다. 이 중동 지역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손님이 오게 되면 문 입구에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그를 정중하게 맞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향수를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왕으로 예선된 사람이었죠. 사울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백성이 점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한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한탄만 하겠느냐? 내가 미리 예선한 한 사람을 두었으니까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비밀리에 찾아간 곳이 이새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선하신 사람을 찾잖아요.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예선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던 막내, 양치고 있던 다윗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결국은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읍니다.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름을 붓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특별히 무슨 목사로 안수받고 장로로 안수받고 그래서 특별한 자리에 섰다고 해서 그 사람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게 기름 부은 자리입니다.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생이 어떻게 초라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를 들어 사용하시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감추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기름 부음, 이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들어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나 같은 존재를 불러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만족을 넘어서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상황에 제한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황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냥 적절히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간신히 버티는 게 아니에요.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넘침을 세상 속에서 뭔가를 성공하고 세상 속에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내가 뭔가를 소유했다고 해서 기쁨이 그게 오래 갑니까? 좋은 아파트 들어가서 기쁨이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가듭니까? 좋은 차 사서 그거 운전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그 잔은 비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어있는 잔을 누가 채워주느냐? 누구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내 남편이나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절대적인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결국 우리의 인생을 부숩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 하나님뿐입니다. 파스칼이 빵세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맞습니다. 그 공간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빈 마음 채워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빈 마음 채워주고 내게 오늘 만족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적용을 좀 한다면, 우리 앞에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 원수를 제거하지 않는다 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복수를 꿈꾸고 있는 한 우리 안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망 안에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주님의 식탁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상처받은 자, 외면당한 자,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십니다. 그 자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 수치스러운 마음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고통 내가 안다. 너의 슬픔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너의 잔이 흘러 넘치도록 해줄 거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식탁으로 불러드립니다.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초청 받아들이고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내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자리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